오늘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준비한 요아스 왕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우리 청소년들 가슴 속에 평생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아스는 8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요아스가 8년 된 후에 16살에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요아스 왕처럼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벌써 16살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는 16살에 은혜 받은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 봐요. 지금 무슨 나이냐면 은혜 받을 나이입니다. 청소년들 무슨 나이라고? 은혜 받을 나이라니까. 헌신 예배 드리면 교사들은 좀 애들만 앞에 좀 앉혀놔가지고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돼요. 각각 흩어져 앉았으니까 어디에 숨어있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8년 만에 3절 한번 확인해 봐요. 난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왕위에 오른 지 3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이면 16살이란 말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16살에 제대로 은혜 받았구나.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뭐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의 또 산당과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산당 아세라 목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시작 제거하여 버림에 그랬어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버렸다니까요. 그럼 지금 요아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뭐가 지금 박혀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이거 안 박히면 큰일 나요. 오직 언약에 망대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직 언약의 망대로 뭐하자? 각인, 뿌리.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체질을 뭐하자? 바꾸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 평생 고생합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 의식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무의식 속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잠겨버리면 무의식은 뭘 만들어내냐면 폭발력이 있어요.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것으로 가요. 그런데 바른 것이 늘 각인돼 버리고 의식 속에 있고 바른 언약이 무의식 속에 있고 바른 언약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응답받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바꿔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오직 언약의 망대를 바꾸자. 이거 바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망대입니다. 오직 언약의 망대를 내 안에 바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이거 바르게 세운 사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망대를 바로 세우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복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오직 언약에서, 오직 복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끝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의 망대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왕 중에 언약의 망대를 바로 세운 왕도 있고 언약의 망대를 바로 세우지 않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해요. 언약 각인의 여러분 중요성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 각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이 각인됐다. 그 사람은 율법적 삶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율법적 삶이 그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언약이 각인돼 버리면은 그 삶을 뭐가 지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풍성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니까 원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 각인이 이 사람 한 사람 볼게요. 8번째 왕 중에 유다의 8번째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8번째 왕 요아스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몇 살의 왕이 됐냐면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의 왕이 돼가지고 역대하 24장에 보면 역대하 24장 4절 5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하니까 막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성전 보수 헌금을 내는데 풍성하게 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뜻을 어디에 정했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을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니까.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요, 이 요아스 왕에게는 한 살 때 이 형제들을 다 죽이는 중에 한 명만 남았어요. 요아스만. 근데 누가 요아스를 도왔냐면 고모가 도왔어요. 고모가 도왔는데 고모가 누구냐?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한 살 때 데려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개혁을 해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여자가 왕이 됐을 때, 7번째 왕이 됐을 때 그 왕을 꺾어버리고 진짜 혈통,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이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개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역대하 2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제사장이 죽었다니까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누구 말을 들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어리석게. 아니 제사장이 죽었다고 제사장 말을 안 듣고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뭘 숭배했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19절 봐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들어요 안 들어요? 선자의 말도 지금 안 듣는다니까요.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결국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봐요.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 암살을 당해요. 25절에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25절에 보니까 암살당한다니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의 침상에서 뭐 했다고요? 왕을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 돼요. 이거 봐요. 이 사람이 뭐가 각인 안 됐다?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것 각인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오직 오늘 언약 되시는 복음 그리스도가 각인되되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요. 우리가 볼 메시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분명히 이 사람은 몇 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됐다니까요.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6살에 아까 봤던 메시지처럼 3절 메시지처럼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스스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니까요. 스스로 찾았어요.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찾은 3절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돼야 되는구나.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오른 지 8년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또 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후에 은혜 받고 나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뭐예요?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정결하게 하고 모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모든 우상들을 뭐예요? 우상을
제거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아닌 것들은 완전히 제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26살에 뭘 찾아내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찾아내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율법책을 발견한 게 철저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안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요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찾고는 철저하게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구나.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 맞지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이뤄야 돼요.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는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이 각인된 삶을 살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 요시야를 보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언약이 각인되니까 이런 개혁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는구나. 시대를 개혁하는구나. 시대를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요시야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아니,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바꾸어야 돼요. 잘못된 건 바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중요한 거 봐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회개했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반응이라, 감각이 없는 거라. 벌써 여러분 의식, 무의식 속에 뭐가 잡혀 있으면 그러냐면,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어릴 때입니다. 진짜 렘넌트입니다. 어릴 때 훈련과 교육은 무슨 훈련? 각인 훈련입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왜 교육하냐?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하냐? 각인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각인되되 오늘 꼭 기억해요. 복음 중심의 사고로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 암만 좋은 교육이라도 복음 중심 없거든요. 복음 중심의 사고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복음 중심의 사고는 복음으로 뭐가 일어나요? 전환이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금방 바뀌어져요. 다 쉽게 얘기할게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뭘로 생각해요? 율법적 사고로 금방 전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막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복음적 사고로 전환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문제를 만났는데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식하고 있느냐, 무의식 중에 뭘 가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의식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니까요.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의식은 습관화된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메커니즘이라는 기계 장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의식의 메커니즘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누르면 누를수록 더 폭발해버려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좋은 것이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언약이 무의식 속에 있다. 언약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언약이 각인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요시야처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 마음, 영혼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24 가는 발걸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 중심이 뭐가 되냐면 습관화가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만이 말씀 중심의 생활 속에 습관화가 돼버려야 돼요. 아침에 난 눈 떴다, 딱 기도 시작한 다음에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자꾸 포럼시키는 거예요. 포럼도 뭐 해야 되냐? 말씀 중심의 포럼 해야 돼요. 이 포럼이요,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포럼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포럼 문화가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만큼 위대한 민족이 없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변호사, 백악관의 유명한 변호사들은 어느 민족이 가서 다 차지하냐? 유대인이 다 차지해요. 유대인 변호사가 다 차지한다니까? 왜? 유대인 변호사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변호사들이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했냐? 엄마 아빠가 애들 데리고 뭐 했냐? 포럼 문화를 했어요. 그게 하브루타 교육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포럼 문화라. 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구약의 율법이지만은 복음이 아닌 거지만은 그것 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한다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각인시키는 유일한 길이 말씀 중심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각인되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말고는 기도로 영성을 이렇게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뺄 수 없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영성을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헌신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아, 복음적 사고로 날마다 전환시키는 영적 테크니컬한 힘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말씀 중심이 나의 삶의 습관화돼야 되는구나. 아, 기도로 영성을 생활화시켜야 되겠구나. 이 비밀을 가졌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요 세 가지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나의 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셨구나. 요거 딱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호와의 날마다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진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내 안에 망대되기 위해서는 뭘 하려야 되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길이에요. 기도만이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길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을 전달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인 모델입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뭐부터 하냐? 이거부터 해야 돼요. 각인을 바꾸자. 지금 뭘로 각인? 복음으로 각인된 것보다 뭘로 각인되어 있는 게 더 많아요? 율법으로 각인된 게 더 많아요. 율법주의로. 율법만 각인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종교로 각인된 게 더 많다니까요. 종교 의식주의가 더 많다니까요. 아니, 이것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도덕주의가 각인된 게 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더 많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각인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철저하게 이게 각인됐네요. 인본주의가 각인되어 있네요. 이건 아무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돼요. 여기다가 불건전한 신비주의까지 각인돼 버렸네요. 여러분, 이 각인을 안 바꾸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이걸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바꿔라. 이거 바꾸면 여러분 300%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봐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건 맞지요? 믿었지요? 구원 100% 응답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 100% 지금 구원 100%, 임마누엘 100%.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고민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뭐 때문에 공부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럼 앞으로 세계복음화 100% 응답 온다니까요.
300%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300%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딱 각인돼 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10가지 비밀로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각인돼 버리기만 하면 신앙생활 10가지 발판 안에서 안 흔들리네. 이게 복음으로 여러분 각인되기만 하면 5가지 영적인 흐름 속에 반드시 승리하네. 이것만 붙잡고 가면 9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 아무 문제 안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각인되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평생의 답이 보이는데 62가지의 신앙생활의 길이 보이는데 완벽하게 길이 열려져 있는데 이거 깨닫고 갔다. 날마다 캠프입니다. 날마다 보좌의 캠프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뭐부터 하자? 각인부터 바꾸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 수업하면서 또 내 안에 각인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바꾸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 앞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세히 확인해 보면 잘못된 뿌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뿌리가.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놈이 함정을 파놓고 이것이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12가지 함정이 있는데 세상은 이것만 몰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한 전략을 몰라요. 여기에다가 사단은요, 사단의 망대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놨네. 교회 안에서 사단의 5가지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교회 안에서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집에서 밥 먹고 왔다고 지금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이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고 오냐고. 그건 교회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망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 우리 메시지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20절 말씀처럼 분명히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도망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으라고 자기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갔던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 각인 안 되면 이렇게 빠져가는구나.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사단이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구나. 사단이 세상 임금이구나. 사단이 세상 신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혼미하게만 이렇게 잘못된 뿌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요. 이 치유가 돼야 돼. 이 치유. 근원 치유가 돼야 돼요. 이거 치유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각인 치유가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든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DNA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 이건 메시지 잘 기억하고 맞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아스 왕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누가 있다고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하고 제사장이 죽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고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 안 된다? 틀린 겁니다. 선생님이 지도해 줄 때 잘하고 지도 안 해주면 안 된다? 틀린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돼요. 각인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뿌리 바꿔야 된다니까. 이 뿌리만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뭘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라. 이 체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체질이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비전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이 땅에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practice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어로 CVDIP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 가보세요. 이런 체질이 됐다.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이래야 돼요. 나는 묵상 시대에 주역이라고 딱 결단해요. 여러분들 하루 말씀 묵상하고 가세요. 말씀 묵상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은 명상운동으로 온 땅이 범벅이 되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묵상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시작. 삶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모든 것들,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시 시간마다 깊이 호흡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매 사건마다 고민하지 마요. 매사에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증거를 주실 겁니다. 묵상시대 여러분들은 주역인데 이 언약 붙잡고 결단하세요. 나는 금토일 시대 주역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광주에 우리 이병무 목사님이 계세요. 세계로교회. 근데 이병무 목사님 늘 자랑해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렘넌트 자랑해요. 자유교회는 렘넌트 산업선교 모여도 렘넌트 산업선교, 철야예배 모여도 렘넌트 철야예배.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철야예배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철야예배 나온대. 야,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모든 철야예배는 렘넌트 중심이라. 렘넌트 중심. 앞으로 우리 교회 희망은 오직 렘넌트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청소년도 이 렘넌트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앞으로 렘넌트들 지금 안 잡아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요시아는 8살에 언약을 붙잡고 왕이 됐어요. 16살에 제대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조상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던 사람이라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각인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꾸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금요일은 무조건 힐링 치유받습니다.
진짜 토요일 날은 진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주일날은 말씀, 기도, 전도로 답을 내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힘을 얻어야 월요일날 또 현장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뜰에 여러분들은 주역이요, 여러분 파수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삶뜰에 여러분 주역이 돼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 다민족이 우리나라 300만이 아니라 1000만 시대가 오는 날이 와요. 다민족들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앞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들은 다민족들, 이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모르냐, 외국말 안 배워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역이라. 앞으로는 병들어 무너지는 시대 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치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리는 시대 와요. 앞으로는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는 이런 렘넌트의 뜰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요. 나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다. 파수꾼으로 여러분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체질을 바꾸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언약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의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어야 여러분 감정도, 여러분의 생각하는 사고도, 여러분 반응도, 행동도, 습관도 언약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여러분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내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뒀다고요? 속에 두며 그랬어요. 속에 있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여러분 오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의식 속에서도 여러분 있어야 된다니까요. 잠재의식 속에서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있는 것들은요, 습관화된 에너지와 같다니까요. 맞다, 그렇다.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여러분 무의식 중에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무의식은요, 이렇게 습관화된 에너지 안에서
무의식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르면 눌릴수록 더 폭발하는 게 무의식 세계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자동으로 현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된 의식 얼마나 멋있겠어요.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자동으로 심리적으로 자동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동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집중하면 뭐가 바뀌냐? 의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뭐가 바뀌냐?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도 언약은 더 깊이 뿌리 내릴 줄 확신합니다. 잠재의식 속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연결된 것이 뭐냐? 프로이드가 말하는 꿈의 세계예요. 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잠들 때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뭐하고 꿈속에서도 잠깐 잠자는 그 사이에도 꿈으로도 연결된다니까요. 꿈속에서 막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막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벌떡 깨가지고 어떤 때는 꿈속에서 연결된 걸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해요. 오늘 각인 너무 중요합니다. 뿌리 너무 중요합니다. 체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자동성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돼요. 말 안 해도. 무의식은 상징성이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현화된다니까요.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뭘 만들어내냐면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식 중에 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기제로 나와가지고 그걸 공격을 한마디 했는데 나는 10마디 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무의식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언약이 각인됐다, 뿌리 내렸다, 체질됐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망대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망대가 여러분 세워졌으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면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말씀 묵상은 습관화, 체질화돼 버려야 돼요. 생활화돼 버려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날마다 기도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확인됐다.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신앙생활을 최고로 멋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뭐가 되냐? 체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받은 응답,
구원 100%, 임마누엘 100%, 앞으로 미래 받을 응답 100%, 300% 응답받을 믿음의 성도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렘넌트들이 됐으니 뭘 고민해요?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잘 새기고 요아스가 마지막까지 언약이 각인되어서 승리했던 요아스의 승리가 우리 렘넌트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언약의 망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